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아멘. 주사랑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우리 김영하 권사님 조카분도 오셨고, 우리 원정재 집사님의 어머님도 오셨고, 우리 강수현 집사님의 따님도 오셨습니다. 일어나면 좀 민망하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한 카페에 갔더니 대형 그 모래시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래시계라는 게 위에 쌓여져 있었던 모래가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비어가는 윗부분이 비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우리의 시간도 저렇게 끝이라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래에 저렇게 쌓여져 가는 모래가 쌓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시간의 모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쌓여져 갈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시간이 지금 거의 다가가고 끝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돌이켜 보면 기쁨에 겨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에 한숨 쉬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나게 달려갈 때도 있었고 사방에 막혀 답답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찰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낙심으로 고개를 떨구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 마지막 이제 3일을 앞둔 이 시점 한 주간 여러분 분주하겠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2025년의 새해의 문을 두드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같은 말인데 좀 어감이 좀 이렇게 싹 이렇게 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요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광야 40년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혹시나 이들이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게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이런 광야길 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늘 내 삶에 공허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요. 정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함을 또한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 광야길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광야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곳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저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황무지가 있는데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밤에는 몸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만 있는 곳입니다. 곳곳마다 뱀이나 전갈, 사나운 짐승들이 도살입니다. 광야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죽지 않고 40년을 거뜬히 살아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대 고독의 땅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비결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요 눈동자같이 지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요, 이 눈 위로는 머리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는 코뼈, 눈 앞으로 코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는 광대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로 사실 넘어져도 코뼈나 머리뼈나 광대뼈가 다치지 움푹 파인 눈동자는 그렇게 잘 다치지 않습니다. 또 이 눈이라는 것은 지름 한 24mm 정도 구형체로서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 100만 개 정도의 신경 세포 다발이 있어서 거리나 광도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는 눈꺼풀과 신경 눈물샘이 있어서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여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 눈물로 바로 먼지를 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균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일까요? 뭐 이게 찾아보니까요, 대략 하루 한 2만 번 정도 깜빡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3초마다 평균 3초마다 한 번씩은요 눈을 깜빡여서 눈 표면을 소독하고요 습도들을 조절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3초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자그마한 위험에도 즉시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곧바로 성령의 생수로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십자가로 나를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의 길에 홀로 서 계십니까? 어떤 상함의 길에 묵묵히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고기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가정이 지켜져 가고 있고 내 자녀를 살피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생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고 호흡이 잘 되고 있고 잘 자고 잘 먹는 것,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불편한 그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시고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신 이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30년도 메리 스티븐스의 이 카셋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류 시인이 14살 때 눈 위에 있었던 고양이 발자국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해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하늘에는 자신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는 그 장면들마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해변에 이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지는데 그때가 가장 어려웠고 슬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아팠을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때 주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발자국 내 거야. 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엎어져 있었을 때, 넘어져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광야 같은 시간이 걸어간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2023 살아온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줘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만들 것이고 아무런 걱정 없는 만사 형통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지만 먹을 것이 없는 허기짐을요 견뎌야 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추운 기온을 참아야 했습니다.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버텨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요, 이게 무슨 보호하심입니까? 아니 3초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하지나 말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저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의 매인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강하게 하시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을 이 광야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독수리가 그 보구잠을 어지럽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는 이 새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용맹하고 강한 부리를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죠. 또 큰 날개를 자랑하는데요. 이런 공중 최고의 권력자가 독수리입니다. 몸무게가 한 8kg에서 15kg 정도 되고요.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 되는 대형 맹금류이죠. 강력한 저 날개 힘 때문에 최고 한 3,000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시속 200km까지 날을 수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요, 날개로 바람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른 새들은 나무 속으로 숨게 되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활강으로 풍랑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본문에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날게 하려고 둥지에서 밀어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게 만든다. 그러다 힘이 빠져서 둥지에서 떡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로 안전하게 등에 받쳐 둥지로 데려온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민다든지 떨어질 때 날개로 받는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이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요, 푹신한 둥지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먹이를 바로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새끼가 그 먹이를 먹으려고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둥지에서 움직임이 많게 한다고 해요. 어쨌거나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새끼를 괴롭혀서 결국 창공을 지배하는 새들의 왕이 되게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피곤하고 좀 지쳐서 조금만 좀 쉬고 싶은데, 좀 자유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여유를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목마르게 합니다. 인생의 배고픔을 주셔서 자꾸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좁은 가시밭길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독수리의 이 어미처럼 우리를 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면서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불편한 훈련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견뎌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피아노는 잘 모르는데 피아노 중에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853년 독일의 스타인웨이가 맨하튼에서 시작한 피아노 제조 회사입니다. 이 1890년에는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서 왕실 피아노 이 조달 허가증을 받을 정도였고요. 유럽 각국의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증명서를 떼주면서 판매했던 고급 피아노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피아노는요, 무려 200명의 기술자가 8,000개의 부속품을 가지고 피아노를 만든다고 합니다. 18겹이나 되는 단풍나무로 휘는 작업에서부터 건반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10,000번 이상 두드려가면서 건반의 소리가 변하지 않을 때 그걸 건반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해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자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명품 악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들이나 전 세계 공연장, 콘서트홀, 시향 소속 피아노 솔리스트들의 97%가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음을 내려고 오늘도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엉뚱한 음을 내지 않도록 연주하신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그 원하는 음을 내도록 오늘도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광야길로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통로입니다. 광야길은 나를 훈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죠. 그런데 그가 썼던 서신서 대부분은요,
막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막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인생의 승리를 맛보았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학자들이요, 만일 바울이 한 번도 실패 없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역만 했다면 아마도 그는 성경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선교 사역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 광야의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인생의 고통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단지 나를 더 큰 곳으로 빚으시는 지금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의 현실 때문에 그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조차도 내 인생의 가장 유익이 되어짐을 고백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뭐 하나 잘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강력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가난하고 또 볼품없었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계십니까? 뭐 잘났다고 이렇게 애지중지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금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남분들보다 부유하고 뛰어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무작정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냥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부터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대하고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저 그가 왕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은 절대 버려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광야의 사랑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독한 첫사랑은요, 이 짝사랑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게 하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꿀을 기름을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의 높은 곳을 다니고 풍성한 소산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라는 길을 걸어갔던 자는 소젖과 양젖을 먹고 아름다운 밀과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먹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고난의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 레프트백이자 대한민국 축구계의 레전드인 성실함의 대명사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이영표 집사님은 축구선수로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경력을 다 가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이었고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은퇴 이후에는 집필가로서 또 축구 해설가로서 그리고 요즘에는 연예인 프로축구 축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축구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건국대학교 축구 선수였는데요.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는 내가 국가대표 그 벤치 후보만 되어도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부터는요, 주전이 되고 싶은 강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점점점 자신을 더 성장시켰고 드디어 어릴 때부터 꿈꿨던 전 세계 최고의 무대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불안했고 더 두려움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 경기를 두려워서 지금 팔이 부러져서 한 2달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무대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축구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찾게 됩니다. 이유를 보았더니 자신이 세상의 최고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축구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져서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인생의 진짜 승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오늘을 동행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승리였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이 풍랑이 그치면 반짝반짝 해가 비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오래된 이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누가 훈련을 통과하고 독수리같이 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나를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훈련을 즐기는 자입니다. 누가 높은 곳을 다니고 누가 풍성한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풍성한 소산으로 나를 채우실 그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서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